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권오련 집사님은 엘리베이터 교체 때문에 아파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 바뀌면 좋겠죠. 이제 새 엘리베이터 타시고 벽산 아파트 전체가 이제 다 하나 보더라고요. 예, 우리 김선아 집사님 댁은 아직 안 하셨나요? 예. 그러시구나. 그쪽 라인은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예. 아무튼 그 교체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불편하실 텐데, 운동 삼아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잘 살다가 또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지난 한 주는 연말 기도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말 기도주일의 연장으로 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과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장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생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광야길,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늘에 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하늘 가나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절대로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그러한 비유와 이해가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때때로 그것이 매우 적절한 설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인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 끝이 가까워 이를수록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화이트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하늘 가나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행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경험만 했던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의 5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원수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장소들이 바로 그들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이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뭐 정복해야 할 원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는 없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인생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 것입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좀 우리가 볼 때
좀 안 맞아 보이는 그들의 경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종종 광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마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진보가 있고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은 대단히 훌륭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마치 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각자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정말 최선껏 주님을 향하여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동시에 문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마침내 이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 여정에서 아마도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만나야 할 어떤 위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을 보다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영적인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 동시에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였는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시기,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3, 4월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들이 건너야 하는 그 요단강의 물살의 속도가 1년 중에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유속이. 사실 이 16km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물이 16km를 흐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빠른 물살을 사람이 헤쳐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빠른 유속에 무릎 높이만 위로 올라와도 사람이 휩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어요. 물살의 속도가 매우 빨랐고 물살의 깊이도 건기에 비해서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지금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건기 1m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우기에는 3에서 4m가 된답니다. 한 길이 훨씬 넘는 그런 깊이에요. 그냥은 지나갈 수 없는.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야 했던 그 시기에는 바로 이 우기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러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면 시기적으로 다른 때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인데 왜 하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더러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커다란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생각합니다. 뭐 옷을 빤다든가 여인을 멀리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런 의무로서의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 당장 내일 그 다음 날에 진행될 일을 위해서 지금 너희가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준비를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의 성결, 사람의 마음의 성결, 곧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인 어떤 특별한 준비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잘 보시면 적어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함과 거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평상시의 성결, 곧 일상의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상의 거룩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어디 같아요? 목욕탕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느 날 목욕탕에 갔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빈자리를 겨우 한 자리 잡고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근데 의자에 앉으면 또 목욕탕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자 말고 바가지가 필요하죠. 대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쓰는 걸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끝에 어떤 아주머니가 바가지를 2개를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지금 대야를 찾다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머니가 2개를 쓰고 계시는데 저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때를 밀다가 그 떼수건을 탁 넣으면서 쳐다보더니 인상이 확 변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나도 말이야 이것을 겨우겨우 이렇게 내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하면서 당신도 구해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망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서 저쪽 끝에 가서 그냥 쭈그리고 바가지 없이 대야 없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또 이제 안 좋은 일은 또 같이 일어납니다. 그 아주머니도 마침 그 목욕을 끝내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옷을 갈아입은 그 탈의실 그 장소 사물함 옆이 그 아주머니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 자기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자기는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했지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랑 옷 갈아입는 속도도 또 똑같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같이 나가는데 이제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이제 꺼내서 이제 딱 바닥에 내려놓는데 같이 현관에 탁 또 내려놨어요. 신발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이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며칠 전에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도 말아요.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쏟아지게 받았는데 자기 것도 아닌 그 바가지는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주머니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고 누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의 신앙,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 나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 뭔가, 이 거룩함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을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이거든요. 이 레위기 19장 전체는 거룩함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함 전체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가장 처음에 레위기 19장을 딱 펴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거룩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안 나오는가 하면 금식 기도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19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은혜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자주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옷 잘 입고 성경 잘 읽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 오늘 말고 내일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게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끔히 차려입고 유창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그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채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일상을 관찰한다면, 누군가가 내 삶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선적이라고 하고 이중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의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에서 일반 국민의 이 개신교 인식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조사 기관에서 불교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 이 세 종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의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거리를 두고 싶은, 또 29%는 사기꾼 같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또 그리고 감격적으로 부르는 이 찬양, 때로는 회개로 드리는 눈물들이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안식일만 교인이 아니라 매일이 교인은 일상의 삶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교회 밖의 공동체가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까지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강조해 왔다면 정각 출석하고 교회에 올 때는 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강조해 왔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 일상에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교회는 이 일은 잘하지 못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오히려 세상과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같이 예쁜 그 신데렐라가 시계가 12시를 땡 치면 곧 본래의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12시 예배가 딱 맞춰지면 곧바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현대판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데렐라 이름은 참 예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제투성이를 뒤집어 쓴 이런 누더기를 걸친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포장하면 뭐랍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릴 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식일 오전 11시의 내 모습이에요. 일요일 오전 11시, 월요일 오전 11시의 내 모습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결하게 될 이유, 필요성,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절의 내용처럼 법궤가 앞에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할 때 항상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앞에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만 그러한 대응을 취하도록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 별반 다른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 빨간 것이 줄쳐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단위로 환산하면 9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1km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먼저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1km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법궤가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것보다 가까이
붙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계약궤를 보고 다만 그 가는 길을 따라라. 계약궤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때에는 주문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이 순간에 주문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던 그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계곡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곡이라는 말은 밑으로 막 꺼져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요단 계곡 밑에 당연히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끝에 이 사해가 되는데, 이 사해는 해수면이 거의 이 땅보다 400m나 더 낮다고 해요. 점점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앞선 법궤와 2000규빗 약 1km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서 있는 법궤를 보는데 까마득하게 1km 앞에 있는 법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계곡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계곡을 내려가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계곡 위에서 아래에 내려가 있는 1km 밖에 있는 법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그 길은 이제 수평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경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km 정도 떨어진 뒤에 있던 사람들이 법궤를 뒤에 있는 사람도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의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면 잠시 지금 이 사건 이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넜던 장면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쫙 갈라졌어요. 홍해는 근데 고여 있는 물이었죠. 바다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바다에 이렇게 그냥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여 있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중앙에 마른 땅이 드러나고 옆에 양쪽에 물벽이 생겼죠.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물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홍해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물벽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는 중입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시점, 보고 있는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는 시점에서 오른쪽 지형이 더 높아요. 그리고 사이는 굉장히 낮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경사가 진 땅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요단강을 탁 밟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끊겼어요. 물을 밟았던 그 순간에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뭇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흐르던 물이 탁 멈춰 서고, 그렇죠? 그러면 왼쪽 편에 물이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뭇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끝없이 뭇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는 동안에 오른편에서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물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물벽이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고 왼쪽은 묻이 계속해서 한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장관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1km 뒤에서 1000m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 뒤에 서 있지 않아도 다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뒤에 서서 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1000m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도록, 너희들이 모든 과정을 보도록 하시면서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기적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성결하게 된 사람만 그 기적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옷이 닳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은 40년간 매일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같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연출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있는데 1000m를 떨어져서 보기는 보는데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질 못해요. 마음속에 욕심과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깨끗함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당신께서 보여주실 기적 이전에 먼저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지난 40년 동안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걸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저 멀찍이 떨어져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도 욕심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더러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속에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좀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거기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이 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거기에 의인 몇 명만 있었으면?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의인 10명을 채웠어야 되는데 그 10명을 채우지 못했던 하나님을 미리 믿었던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또 니느웨 이야기를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아예 작정하셨습니다. 악이 완전히 다 찼기 때문에 그 성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결심은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죠.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억지로 데려다가 니느웨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선포한 그 경고의 기별을 듣고 악이 다 찰 때까지 다 찬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회개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재난이 생기고 막 그랬을 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했을 때, 저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니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서 동성애가 어떻고 그래서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막 세상을 향해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심판, 이런 재앙이 다 니네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기별을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세상은 니느웨처럼 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만 외쳐도 악에서 돌이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결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삶의 그 요단강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518장입니다. 518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전에 우리더러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결의 삶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결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